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삶을 마무리하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기록한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하여 꽤나 쩍거리는 느낌입니다. 분명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고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하갈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으나 그의 여생 대부분은 그의 아내 사라와 단 둘이었고 99세에나 아들 이삭을 맞이하였었죠. 그러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드라를 후초로 맞아들인 후 그의 삶은 꽤나 북적거렸습니다. 이삭 말고 무려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들도 또 아이들을 낳으니 그의 장막에는 자손들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말씀이 후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적인 활기와 번성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의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육신의 번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죽기 전 이 아들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며 그들을 모두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동쪽 땅으로 간 이들이 어떠합니까? 꽤나 번성합니다. 그들만 번성합니까? 아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번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들은 12 지도자들이라 불릴 정도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비옥한 동쪽 땅에서 재물을 쌓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촌과 부락을 이루며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영토가 될 정도로 그들은 참 번성해지죠. 그에 비해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형제 없습니다. 돕는 손길 없습니다. 그가 가진 땅 아버지가 산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 한 평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엘라 헤로이 근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삭의 주변은 참 황량합니다. 모두가 그를 떠나서 잘 사는 듯한데 이삭만 홀로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모든 열기가 다 끝이 나고 텅 빈 무대에 홀로 앉아있는 듯한 이삭의 모습이지요.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 제 길로 떠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있는 듯한 이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삭이 혼자입니까? 아니요. 오늘 1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영광입니까? 넓은 땅덩어리나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따르는 종들을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이삭 곁에 남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살아가는 부엘라 헤로이는 바로 이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이스마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곁에서 이제 이삭은 살아갑니다. 참으로 기막힌 대조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더 넓은 땅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이삭은 거꾸로 행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사람들이 떠난 그 빈자리에 이삭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와
더욱 깊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세상이 나에게 점점 멀어지는 그 순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려면 봄을 맞이하기 전에 겨울을 잘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과 깊어지다 보면 세상을 잘 떠나보내야 하는 계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가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나만 홀로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분명 찾아오지요. 그럴 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다른 이들은 저렇게 번성하며 잘 나가는데 나만 이 좁은 우물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사람이 떠난 빈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사람이 떠난 빈자리로 오늘 힘들고 외로워하신다면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더 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며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축복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떠나가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